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르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영원한 신앙 고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는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또 뭡니까? 빛의 이정표라는 그러한 응답을 우리가 제목으로 붙잡고 이제 달려가길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부터 응답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데 무엇에 도전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루 한 번 뭐 하라 그랬습니까? 집중 기도 그랬습니다. 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 시간에 관계된 거 없이 늘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삶 속에서 24 기도가 되어지는 것도 좋지만, 그렇죠? 삶 속에서 24 기도가 되는 것도 좋지만 24 기도 속에서 뭐가 돼야 됩니까? 삶이 되어지도록. 기도 속에 우리의 삶이 있도록 거기에 도전해야 될지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기도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에 도전하는 우리가 전도자가 되고 또 그 세 가지에 도전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이 응답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이 응답을 위해 주신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원단 때 주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잘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잘 붙잡고 잘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는 무조건 믿으라는 이단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믿어라.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떤 신앙이 필요하냐? 사도행전 17장의 베레아 성도들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확인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묵상의 시간을 갖는 거죠. 묵상 때는 무엇을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 인도하시는 나에게 주신 언약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에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까? 말씀이 아닙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랬습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씀 쫓아갈 필요 없는 것입니다. 훌륭하고 강의 잘하고 막 유머러스하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을 때 그때 진짜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 흔들린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있구나.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야 참된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주신 키워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남은 자 그랬습니다. 남은 자. 이사야서 6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그루터기의 언약, 렘넌트의 언약. 그 그루터기 렘넌트가 무슨 뜻입니까? 남은 자이죠, 남은 자. 남은 자는 동기가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현장이 보이는 자입니다. 무엇으로 보입니까? 복음 없이 죽어가는 현장. 복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죽어가는구나. 이 현장이 보여지는 자가 누구냐? 남은 자이지요. 그래서 남은 자의 응답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기 때문에 세상이 부러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러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동기가 없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기를 다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동기가 생기게 되죠. 어떤 동기입니까? 복음의 동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동기를 가지고 남은 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와도 나는 남는 자요. 미래의 재앙 시대에도 우리는 복음으로 남을 자요.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남는 렘넌트를 남길 자.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남은 자구나. 이 말씀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거 가지고 남은 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 그 피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남는 자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남길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남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길을 가는 자이죠. 어떤 길이냐? 목표가 있는 길을 가는 자입니다. 목표를 향하여 가는 것이죠. 그 길을 가는 동안 어려움도 올 수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그럴지라도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어디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자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어떤 목표를 붙잡았습니까? 로마라는 목표를 붙잡았습니다.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복음 증거해야 될 것을 목표로 딱 붙잡았습니다. 27장 24절에 그래서 내가 이 로마 누구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다. 그 언약을 언제 붙잡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처음부터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이제는 확실한 방향과 목표를 붙잡았던 것이죠. 바울이 바로 그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이다는 것이죠. 그 길을 가는 자는 나의 환경도 또 시간도 초월하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초월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순례자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정복자입니다. 정복자는 모든 것을 정복했기 때문에 정복할 현장을 변화시킬 힘을 가진 자입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세상의 힘, 지식, 경제 이런 것을 가지고 변화시킨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것 가지고는 절대 변화시킬 수 없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결론으로 붙잡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정복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한 정복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디를 변화시켜야 됩니까? 현장을 변화시키는 자이죠. 현장을 변화시킬 우리는 누구냐? 정복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자, 순례자, 또 정복자의 언약을 붙잡고 올 한 해 말씀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면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와도 응답이 되어진다. 오늘 제목 뭡니까? 문제도 응답입니다. 이러한 결론이 오게 됩니다. 믿을 때 응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제가 붙잡은 제목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였느냐? 복음이 목적이면 문제와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래서 너무 길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줄여서 문제도 응답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죠. 우리는 복음이 목적이면 그렇죠.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이 목적이면 문제와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도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와도 상관없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 해결하심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나에게 뭐냐? 응답이다. 문제도 응답, 또 응답은 더 큰 응답. 그러죠? 시험거리도 응답이요. 또 나의 앞에 있는 상처도 응답이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기준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응답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렸던 요셉 사후에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요셉이 누렸던 그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이 언약을 놓치니까 결국 흑암 세력 곧 애굽 나라 바로 왕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로 핍박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애굽 나라 바로 왕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 의미로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사단 그리고 흑암 세상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치면 이 사단과 흑암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 가운데로 고통 가운데로 몰아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 이 세 가지를 깨닫고 응답을 받는 한 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놓치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놓쳤습니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놓쳤습니다. 그렇죠? 이 언약을 놓치면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전도, 선교의 비밀을 놓치면 누가 영향받습니까? 심하게 말하면 누가 재앙받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누가 재앙받습니까? 후대가 재앙받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십시오. 자,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아들이면 다 죽이라. 누가 영향받습니까? 복음의 영향을 못 주니까 후대들이 멸망받게 되는 겁니다. 22절에는 아들이 태어나면 어디에 던져라? 나일강에
던져라. 복음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렇죠.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애굽왕들이 나타나고, 애굽왕이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 그 애굽 나라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말입니까? 못 들었다는 말입니까? 못 들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표현은 다르지만 날강에 던져라, 곧 죽여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죽여라. 왜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가? 복음의 영향력을 못 줘서 그렇게 된 것이구나. 요셉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요셉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셉을 보면서 누가 함께 하시는 걸 봤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았구나. 그 증인들이 누굽니까? 보디발, 또 술 맡은 관원장, 또 간수쟁이, 또 바로왕이 요셉 때문에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요셉 이후에 애굽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듣고 나니까 10절처럼 또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영적 신분이 다르니까 모든 일들이 무엇이 되느냐? 갈등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10절에 복음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런데 두렵건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두려운 존재로 인식이 됩니다. 바로왕, 또 보디발은 요셉을 볼 때마다 기쁨이 있었죠. 왜? 날마다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그런데 이 언약이, 이 복음이 딱 끊겨버리니까 이스라엘 사람 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결국 우리와 싸우겠구나. 우리한테 해코지를 주겠구나. 이렇게 여겨진 것이죠. 모든 것이 영적 신분이 다르니까, 복음 듣지 못해서 영적 신분이 다르니까 모든 일들이 이제 뭐가 되느냐? 갈등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믿는 자들이 뭐가 되느냐? 큰 근심거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핍박하고 생명까지 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누가 받느냐? 바로 후대들이 받게 된다. 그래서 후대들이 이 재앙 저주 당하지 않도록 렘넌트를 위한 최고의 사역,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 바로 전도와 선교의 축복 누리는 것, 그것이 후대의 재앙을 막는 길이구나.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기 때마다, 핍박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누구를 남기시는가?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남기신다는 것이죠. 그 언약 잡은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산파했던 누굽니까? 시브라와 부하라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그들이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랬습니다. 이 산파했던 시브라와 부하는 그들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중심, 누가 먼저였습니까? 하나님이 먼저였죠.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였지 왕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해도 그들은 누구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먼저였다. 우리 앞에 이런 갈등이 날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세상 이익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 이익이 먼저냐? 아니면 피해가 불보듯 뻔하고 손해가 막심할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오늘 바로 이 시브라와 부하가 바로 그런 선택을 했던 자 아니었습니까?
아니, 왕의 명령을 들으면 왕이 상도 주고 칭찬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직분도 주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언약 잡은 후대, 살리는 것.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곧 언약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갈등 앞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결론은 쉽게 내려지지만 막상 그 문제 앞에 서면 얼마나 큰 내적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 올 때마다 우리 힘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24 집중 기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의 인도받도록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그럴 때 보혜사 성령이 내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어디 속으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두 사람 남은 자 십부라 부하는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믿음의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해나는 결정을 했지만 그러나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손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후대들이 축복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후대들이. 백성이 더욱더 번성해졌다는 말은 후대들이 축복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받느냐? 후대들이 받는다. 그렇다면 그 갈등의 순간에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후대가 축복받는 그런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대가 축복 누리는 비밀은 우리가 믿음의 선택하는 것. 21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니, 세상이 볼 때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쁜 선택을 하니까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집안이 흥왕하게 된지라. 언약을 위한 자는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응답 주시는구나. 그래서 문제 와도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으면 어디에 응답이 오는가? 내 집안의 남편, 내 집안의 아내, 내 집안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임한다. 그 말이 바로 집안이 흥왕하여진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 비밀을 믿고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선택하는 자. 왜 그렇습니까? 언약 붙잡은 자가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이죠. 언약의 선택. 세 번째, 그렇다면 축복받는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받는 기준이 무엇인가? 영적인 비밀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명의 산파, 그 산파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무슨 말입니까? 산파가 지금 뭐 하고 있는 말입니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축복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축복받았습니까? 거짓말 때문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 때문에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이 거짓말이 은혜 받은 이유가 된 것이죠. 신기하죠? 아니,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나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받을 이유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자,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또 성경에 한 명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러죠? 여리고성,
딱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라합이죠. 라합이 거짓말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병사들을 속였지 않습니까? 반역죄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알아길 반역죄.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산파들은 기망죄, 바로왕이 불러가지고 명령했는데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기망한 것입니다. 기망죄. 다 옛날로 말하면 즉시 처결입니다. 사형 그러죠. 그런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거짓말이 무엇의 이유가 되느냐? 은혜를 받는 이유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시브라와 또 부하도 또 라합은 특별히 라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살몬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손자 중에 누가 나옵니까?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이 성경의 족보 중에 몇 안 되는 여자로서 기록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축복의 기준은 뭐냐? 그랬기 때문에 선하게 살고 또 바르게 살고 그것이 축복의 기준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 거짓말하고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그렇죠.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래서 지금 한참 우리가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그런 세상의 윤리 도덕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져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세상의 율법, 도덕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축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언약이다. 언약이 바로 복음이요. 이 복음은 곧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받는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구나. 여기에 결론이 나야 그래야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무엇이 됩니까?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산파들에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응답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축복받는 기준이 된 것이죠. 그 축복에 누가 축복을 누렸습니까? 후대들이 축복 누렸죠. 또 자기 집이 축복 누렸죠. 그렇죠. 축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누구냐? 남은 자. 우리는 누굽니까? 순례자. 우리는 누구냐? 정복자.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언약을 잡고 우리는 그 축복 누리는 기도하고 있으면 재앙될 문제가 찾아와도 그 재앙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에게는 응답과 축복이 되어진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남겨둔 자구나. 하나님의 복음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목표를 향하여 순례길을 가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이 이 흑암을 꺾을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 가지고 정복자로서 어디를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현장을 변화시킬 자죠. 우리가 남은 자의 축복, 순례자의 축복, 정복자의 축복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질 때, 그렇죠? 그래야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냐? 빛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빛의 이정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올 한 해 주신 방향 무엇입니까?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 딱 머릿속에 이 언약을 딱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하셔서 2025년 지금 벌써 한 주가 지나갔죠. 이제 남은 51주 동안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삶에 진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에게 축복으로 응답 누리도록 인도하셨구나. 오늘 제목처럼 문제 속에 있더라도
응답이 되기 때문에 문제 오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자. 그죠? 문제 오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응답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누리는 자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 속에 있는 자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남은 자로 또 순례자로 정복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문제 속에서도 참된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